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고민을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다시 아버지 사랑.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
오늘 예배를 위하여 기도하며 소망합니다. 하나님 오늘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오늘 예배가 마무리되는 그 순간까지 아버지 하나님만 영광 올려드리는 예배가 되게 하시옵소서. 예배 모든 순서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 그 기도 제목을 가지고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비추시네 내 안에 연약함 모두 씻어주시고 나를 여기서 안으시네 내 삶에 임하신 주 모든 두려움 덮으시네 주 나의 모든 것 주님만 의지하리 눈을 들어 주님만 바라보리 주님을 예배하는 것 주님을 기뻐하는 것 나의 맘과 뜻 다해 주님 더 알기 원하네 주님을 사랑하는 것 주님을 갈망하는 것 나의 유일한 소망이라 마지막으로 여러분의 빛으로 임하신 주 나의 어둠을 비추시네 내 안에 연약함 모두 씻어주시고 나를 기억이 삼아내시네 내 삶에 임하신 주 두려움 없으시네 주 나의 모든 것 주님만 의지하리 눈을 들어 주님만 바라보리 주님을 예배하는 것 주님을 기뻐하는 것 나의 맘과 뜻 다해 주님 더 알기 원하네 주님을 사랑하는 것 주님을 갈망하는 것 나의 유일한 소망이라 주님을 예배하는 것 주님을 기뻐하는 것 나의 맘과 뜻 다해 주님 더 알기 원하네 주님을 사랑하는 것 주님을 갈망하는 것 나의 유일한 소망 마지막으로 뵙겠습니다 주님을 예배하는 것 주님을 기뻐하는 것 나의 맘과 뜻 다해 주님 더 알기 원하네 주님을 사랑하는 것 주님을 갈망하는 것 나의 유일한 소망이라 시간 기도하시는데 지금 저희가 이 자리에 만나왔습니다 주님 말 바로 쓰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저희 계속해서 나오셔서 말씀 주실 텐데 지금 저한테 주신 분들로 듣습니다 내 넘치는 말씀 전하실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저희 예배를 위해 저한테 위해 주여 한 번씩 고백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가 오늘도 이곳에 모일 수 있게 해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 저희가 지은 죄들을 사하여 주시고 다음 한 주를 잘 보낼 수 있게 해주세요. 예배를 시작합니다. 말씀 전하시는 전도사님께 성령 충만하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어우 오늘 아주 그냥 여기 처음 시작부터 아주 난리네요 난리. 여러분 어떻게 한 주간 잘 지냈나요? 아 주여 또 시작이구나. 네, 어떻게 뭐 친구들이랑은 잘 지내요? 네, 아 친구들 있죠? 네. 아 전선생님 또 아픈 데를 건드렸나? 다들 친구들 있죠. 전선생님은 없기는 한데 그래서 여러분들만이 전선생님의 친구. 예. 아재 개그는 이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럼 이제 오늘 제목까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어주심. 좋습니다. 여러분들 혹시 이어 줘본 적 있으세요? 뭐 누구든지 친구나 친구를 이어줘 본 적 있나요? 네, 없나 보군요. 자, 그럼 일단은 우리 본문 말씀 먼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선생님 한 절, 여러분 한 절, 마지막은 다 같이. 그리스도께서는 장래 좋은 일의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그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지 하지 못하겠느냐. 아멘. 말들이 참 어렵네요. 자, 여러분 중에는 아까 전사님 말했듯이 이어져 봤다. 전사님은 예전에 어렸을 때 고등학생 때나 이제 중학생 때 친구들이 항상 이제 이성에 관심이 많았었거든요. 그래서 막 서로 막 이어주려고 막 도와달라고 그러면 가운데에서 열심히 그 중간다리 역할을 좀 했었어요. 나름 재밌기도 했었어요. 근데 이와 반대로 갈등이 생기면 우리가 친구 무리에서 서로 이제 갈등이 생겨서 친구 관계가 끊어지게 되면 그 상황에서 중간다리 역할을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친구와의 관계가 끊어져 본 친구 있나요? 다행히도 가영이가 또 이런 아픈 마음에 또 제가 이런 경험도 살아가다 보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친구 관계가 끊어지게 되면 어색해지고 금방 회복하기가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보통 이럴 때 이 상황을 좀 중재해주고 좀 멈춰주게 하고 하는 그런 중간다리 역할을 하는 친구들이 있죠. 중간다리 역할을 하는 친구는 친구들의 상황을 들어주고 다시금 그 관계를 회복하게 하기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그리고 갈등이 생긴 친구끼리 다시 관계가 회복되는 것을 원하며 그 두 친구들도 서로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노력해야겠죠. 다시 회복될 수 있도록. 하지만 그 결과가 꼭 해피엔딩, 관계가 무조건적으로 회복될 것이라고 장담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우리는 사람이기에 그 갈등의 해결을 무조건적으로 해결해낼 수 없습니다. 무조건적으로 회복할 수 없다는 뜻이죠. 우리는 할 수 없지만 오늘 말씀에서는 예수님께서는 하실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어떤 분으로 오셨다고 했는지 기억나는 친구 있나요? 본문 말씀에 있었는데. 네. 말씀을 찾아보고 우리 주원이 대제사장으로 오셨습니다. 달란트 주세요. 본문 말씀 11절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는 장래 좋은 일의 대제사장으로 오사. 아멘. 대제사장은 어떤 일을 하는 사람들이며 왜 그 일을 해야만 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인간과의 관계가 끊어졌기 때문에 제사장이 있어야만 했습니다. 제사장은 하나님과 사람 가운데서 중보자의 역할을 감당하는 사람을 뜻합니다. 우리는 구약 시대에서 제사장들이 무슨 일들을 해왔는지 알고 있을 거예요. 죄를 지은 사람이 제물을 가지고 오면 제사장은 그 물건을 가지고 제사를 드릴 수 있게 해주는 역할입니다. 즉 죄인을 다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게 해주는 역할이 제사장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제사장을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제사장을 하기 위해서는 꼭 필요한 조건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세우신 자들이어야만 했고요. 아론의 직계 자손들만 됐고요. 그리고 늘 거룩하고 순결하고 흠이 없어야만 했습니다. 그래야 죄 없으신 하나님과 죄인인 우리 사람의 중간다리의 역할을 할 수 있기 때문이죠. 하지만 이 제사장의 제사도 결국 누가 드리는 거죠? 사람이 드리는 거죠. 그래서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매년 속죄일마다 이 제사를 드려야 했습니다. 우리는 이 중간다리의 중보자의 역할을 해본 친구들이라면 알 것입니다. 얼마나 힘든지 말이죠. 우리는 이러한 제사장 말고 또 중간다리 역할을 했던 중보자 역할을 했던 사람이 또 한 명 있습니다. 바로 사울 왕의 아들이자 다윗의 친구인 요나단이죠. 요나단은 자신이 정말 사랑한 친구 다윗과 그런 다윗을 어떻게든 죽이려고 하는 아버지 사이에서 중간 역할을 했어야만 했습니다. 우리 사무엘상 20장 33절에서 34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요나단이 그의 아버지 사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무엇을 행하였나이까? 사울이 요나단에게 단창을 던져 죽이려 한지라. 요나단이 그의 아버지가 다윗을 죽이기로 결심한 줄 알고. 아멘. 요나단은 사울이 왜 그렇게까지 다윗을 싫어하는지 요나단은 궁금해서 물어본 거예요. 그래서 다윗을 어디 가야 될 곳이 있다고 해서 보내줬는데 사울이 요나단에게 이런 멍청한 놈 이러면서 요나단을 죽이려고 했어요. 단창을 던져서. 그만큼 사울은 다윗을 극도로 싫어했다는 거예요. 그러나 반대로 요나단은 다윗을 엄청 사랑했습니다. 진짜 찐 베프. 이러한 관계 가운데 요나단은 아버지를 어떻게 해서든 설득해 보려고 했지만 결국 이 말씀처럼 자신의 아버지가 다윗을 죽이려 한다는 것을 확인하게 되었죠. 이처럼 중보자의 역할은 정말 고달프고 힘들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양쪽의 상황을 너무 잘 알고 있기에 더욱 힘들다는 것이겠죠. 우리 이어서 사무엘상 20장 17절 말씀을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의 사랑이 이는 자기 생명을 사랑함 같이 그를 사랑하였더라. 아멘. 요나단은 다윗을 자기 자신의 목숨과 같이 사랑한 사람이었습니다. 이렇게 큰 사랑으로도 사울 왕과 다윗의 끊어진 관계를 회복할 수 없었습니다. 사울 왕도 처음부터 다윗을 싫어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다윗의 입지가 점점 좋아지자 사울 왕은 시기심과 질투 때문에 결국에는 다윗을 죽이기까지 이르게 된 것이죠. 이것이 사람의 한계입니다. 사람은요, 아무리 노력한다고 한들 원수가 아빠이고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이 정말로 귀한 사람인데 이 관계를 도무지 해결할 수 없는 것처럼 사람은요, 끊어진 관계를 온전히 회복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앞서 말했듯이 중보자의 역할은 어디까지나 그 관계를 회복하는 것을 돕는 것이지 확실하게 회복시킬 수 있다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이미 경험한 친구들이라면 더 느끼겠죠. 우리는 사람과의 관계에서 누구나 이런 경험을 했고 앞으로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늘 관계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이렇게 사람과의 관계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해야 하는 것은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라는 것입니다. 이미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던 우리 인간은 오로지 제사장을 통해서만 하나님과의 관계를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정말 어려웠죠. 구약 시대 때에는 죄를 지을 때마다 다시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위해서 직접 우리가 제물을 잡아와서 죽여야 됐고 각을 떠야 했고 해야 할 게 너무나 많았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그럴 필요가 없어졌죠. 한 분의 대제사장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더 이상 짐승으로 드리는 제사를 드리지 않아도 됩니다. 예수님께서 제사장으로 예수님께서 제사장으로 오셔서 끊어졌던 하나님과의 관계를 완벽하게 회복시켜 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그 희생으로 하나님과 다시 이어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히브리서
14장 14절에서 16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선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시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니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힘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끊어졌던 하나님과 사람과의 그 관계를 회복시키기 위해 제사장의 역할로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 회복시키는 과정 가운데서는 예수님께서도 시험을 받으셨고 고난을 받으셨습니다. 그럴 이유가 없으신데 우리를 위해서 친히 받으신 것이죠. 예수님께서 그 관계를 회복시키기 위한 중보의 역할이 얼마나 완전한지 나타내고 있는 말씀입니다. 요나단은 결국에는 다윗과 사울의 관계를 회복시키지 못한 채 사울은 전쟁으로 죽어버립니다. 사람이기에 온전한 중보자의 역할을 감당할 수 없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은 다르다는 것입니다. 본문 말씀 12절에서 14절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오셨느니라. 염소와 소의 피와 및 송아지의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아멘. 제사장의 그 제사는 앞에서 말했듯 인간의 제사이기 때문에 온전한 제사라고 할 수 없습니다. 일시적인 것이고 주기적으로 계속 드려야 하는 제사였던 것이죠. 하지만 예수님의 그 희생 제사는 다릅니다. 거룩하시고 죄가 없으신 예수님께서 드리신 그 희생 제사는 온전한 제사라는 것입니다. 그로 인해서 끊어졌던 하나님과 사람의 관계가 온전히 회복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과 이어지는 통로의 역할을 감당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죄인인 우리 사람으로서는 절대 감당할 수 없는 일이죠. 사람은 불완전하기에 한번 끊어졌다가 다시 회복되면 다시 그 문제로 끊어지게 될까봐 조심하게 되고 계속 불안해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그 회복은 다시는 끊어지지 않는 한번 이어진 완전한 회복이라는 것입니다. 거룩하신 예수님의 회복은 사람의 회복과는 달리 거룩하고 영원하신 것이기에 다시는 끊어질 염려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하지만 그러한 관계가 되었다고 해서 우리가 예수님으로 인해 하나님과 끊어지지 않는 관계가 되었다고 해서 우리가 안일하게 그러면 나 똑같은 죄 지어도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은혜로 회복되어진 다시 하나님과 이어진 관계를 계속 이어나가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들의 노력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전적으로 예수님의 그 희생과 하나님의 은혜로만 이 관계를 이어나갈 수 있는 것이지 우리가 어떠한 노력을 통해서 이어나갈 수 있다는 것이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관계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 어떻게 해야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6장 5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아멘. 우리들이 할 수 있는 것은 결국 이 말씀대로의 이 고백대로 우리가 나아가는 것뿐입니다. 죄로 인해 이루어질 수 없는 관계였지만 예수님의 희생과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진 관계입니다. 이 관계 속에서 우리가 해야 하는 것은 그저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뿐입니다. 그냥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요나단이 다윗을 어떻게 생각했다고 했죠? 어떻게 여겼죠? 목숨같이 자기 목숨을 내어줄 만큼 사랑했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마음에 새겨야 합니다. 요나단의 그 고백처럼 요나단이 다윗이 생각하는 그 마음처럼 우리도 하나님을 정말 목숨처럼 사랑하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최고의 사랑을 드리는 것이죠. 요나단은
다윗에게 정말 큰 힘이 되어주는 중보자이자 동역자였습니다. 자신의 생명처럼 사랑하는 요나단의 그 마음은 다윗에게도 분명 큰 위로가 되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가 요나단이 예수님처럼 완전하고 영원한 중보자 역할을 감당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것이 가능한 분은 세상에는 그 누구도 할 수 없는 것이죠.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는 매일을 살아가다 보면 친구와 갈등을 빚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부모님과 갈등을 빚을 수도 있죠. 살아가다 보면 이러한 일들은 생각보다 많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그럴 때 우리에게 좋은 중보자가 있다면 좋겠지만 없을 때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에게 사람의 중보자는 일시적이고 온전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예수님을 찾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찾으며 나아가면 우리는 예수님이 어째서 우리의 중보자가 되어주시는지 깨닫게 될 것입니다. 사람이 나를 도와 갈등을 해결해 주는 것보다 나의 죄를 사하여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신 예수님이야말로 나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시구나 라는 것을 말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을 찾는 데에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더 나아가서 우리가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그 중보자 역할을 우리가 직접 감당해내는 것입니다. 세상에 나아가서 정말 많은 갈등들이 있고 우리 주변에서 친구들 중에서 부모님들끼리 많은 갈등을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예수님처럼 중보자 역할을 감당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람과의 관계도 정말 중요하다는 것이죠. 정말 무시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제일 우선으로 두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오신 것은 하나님과 사람의 관계가 가장 중요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친히 이 땅 가운데 오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고민과 문제들을 다 내려놓고 언제나 우리의 중보자 되신 예수님을 찾으며 또한 우리가 세상에 나아가서 직접 중보자 역할을 감당하는 우리 고등부 친구들 다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배하지 않는 그곳에서 주를 예배하리라.
아버지, 내가 오늘 이 시간부로 중보자의 역할을 감당하며 살아가길 소망합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끊어진 것을 다시금 회복시켜 주신 것처럼 우리가 세상에 나아가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복음으로, 말씀으로 끊어졌던 사람들과의 끊어졌던 그 관계들을 다시 회복시킬 수 있는 그런 중보자 역할을 감당하는 우리 고등부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그것을 놓고 주여 한번 무릎 짓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우리가 중보자의 역할을 감당하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예수님께서 보여주셨던 그 역할을 우리도 해낼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세상으로 오셔서 끊어졌던 하나님과 우리 인간 사이의 관계를, 그 끊어졌던 회복될 수 없었던 그 무엇으로도 회복될 수 없었던 그 관계를 다시 그 뼈와 볼처럼 다시 죄없이 흠없으신 예수님께서 오셔서 회복시켜 주신 것처럼 우리도 세상에 나아가 예수님처럼 중보자의 역할을 감당하며 살아가기를 소원합니다. 아버지는 끊어졌던 관계들을 우리가 회복시킬 수 있도록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당히 나아가며 말씀으로 아버지 우리가 세상의 모든 이들을 다시 회복시킬 수 있는 중보자의 역할을 감당하며 나아가는 우리 고등부 주여 다시 주님 인도하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다른 사람들랑 생각으로 사이로부터 우리가 너무나도 시원한 그 중보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인도하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도 예수님처럼 중보자 역할을 감당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얼마나 부족한지, 우리가 싸움의 주체가 되는 것은 아닌지, 우리가 갈등의 주체가 되는 것은 아닌지 다시금 돌아보고 예수님처럼 우리가 중보자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회복의 그 중간다리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알지 못한 이들에게는 복음을 전해서 하나님과 끊어졌던 관계를 회복시킬 수 있게 하시고, 갈등 있는 친구들끼리는 우리가 예수님처럼 사랑으로 그들을 중재할 수 있는 중보자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고등부가 되게 하시옵소서. 지금은 우리가 비록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예수님께서 보여줬던 그 중보자 역할을 우리가 점차 따라가며 발자취를 따라가며 결국엔 우리도 해낼 수 있다는 것을 주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하실 것을 간절히 기대하고 소망하며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준비하신 선물을 드리는 시간 하겠습니다. 얘들아 오늘 무슨 일 있어? 오늘 유독 차분히 가라앉은 느낌이네. 잘 지냈어 얘들아? 지원아 오랜만이 안녕? 우리 친구도 안녕? 승원이? 잘 지냈어요? 네. 자 우리 오늘 광고는 세 가지입니다. 2부 순서로 스승의 주일 행사가 진행됩니다. 얘들아 오늘 스승의 주일인 건 다들 알지? 예. 나 오늘 와서 선생님한테 감사하다고 인사했다. 그래 좋아. 차라리 그렇게라도 해라 야. 그냥 끝나고 감사 인사는 전하도록 하고, 그리고 두 번째 여학생의 날이 6월 1일 토요일 날 진행됩니다. 여학생의 날이 6월 1일 토요일 날 우리 뭐 하냐면 글램핑에 얘들아 글램핑. 글램핑을 합니다. 앉아서 그냥 먹고 떠들기만 하면 돼. 어때? 괜찮지?
자, 우리 오늘 각반 선생님들한테 신청 꼭 해주시고요. 그리고 새 친구도 언제든지 환영입니다. 그날 자기 친구 데리고 오고 싶으면 데리고 와도 돼요. 알겠죠? 네. 자, 우리 그리고 중요한 광고. 다음 주에는 고등부 예배가 없습니다. 정신 차려 얘들아. 고등부 예배가 없고 3부 연합 예배로 드려집니다. 세대 통합 예배로 11시에 3부 예배 드려지는데 뭐 가족들이랑 드리고 싶은 친구들은 가족들이랑 드려도 되고 나는 친구랑 드리고 싶다 하면 본당으로 오시면 되는데 우리 그 2층에 연합 예배할 때 매번 자리에 앉았던데 기억하죠? 거기로 오시면 됩니다. 자, 그럼 이상 상하나 우리 2부 행사 진행할까? 맞아, 처음 쓰는 이 태도. 편지 읽어야지. 그러네. 행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여기 슬퍼. 감독님 노래 좀 불러주세요. 카네이션. 네, 먼저 이제 인사를 하겠습니다. 선생님들 앞으로 나와주시면. 자, 가자. 빨리 가자. 학생분들 앞으로 나와서 카네이션 하나 하나 자신 있게 자신 있게. 뭐 긴장했어? 네. 다음 준민이가 해야지. 준민이가 회장부 회장 해야지 처음. 아 주민이 형. 영화 너 전 회장이잖아. 너네 둘이가 해야지. 빨리 출발 빨리 출발. 출발. 이거 떼어줘야지. 조민까지 있어. 재밌겠다 재밌었어. 같이 생일날 노래를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반주가 없는데? 반주가 있을 거야 아마. 반주 이거 아니 없으면 그냥 선생님한테 가서 알지? 야, 정한아 자신 있게 그 노래 부르다. 아, 너 자신 있게 한다음이어도. 그냥 들어가. 자신 있다고 그랬다며 나한테 자신 있다고 그랬 때문에. 근데 선생님들이 알아서 하는 것 같아. 대박. 이거 같은데 이거. 마음에 좀. 분실물은 좀 이따가 챙겨 가시고요. 권창만 학생. 네.
선생님, 컨디션 브라이언의 김수연, 성기철 선생님, 장용호, 정찬우, 11조, 이수민, 각종 헌금으로 진실로 드렸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미리 준비하고 하나님 앞에 올려드린 귀한 예물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귀한 예물들 기쁘게 받으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천만 배로 더욱더 갚아주시고 지혜, 목과 물질의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한 미리 준비하지 못한 이들에게도 아버지 하나님 동일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항상 주님의 은혜가 가득한 우리 고등부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문하심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